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예.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에 관한 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길게 11장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25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비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 그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긴 생애 동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고 어떻게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창세기의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이 믿음의 여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내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생 동안 변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 번 크게 은혜를 받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은 있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이 이게 옳은 것일까?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이 우리들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창세기 14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의 사회, 그 당시의 염해 지역에서 4개 나라 연합군과 5개 나라 연합군이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자신의 피부친, 유일한 피부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할 만한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죠.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함께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개인이 4개 나라, 5개 나라 연합군대가 싸우는데 그 틈에 끼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뛰어들었던 것은 아마 그 전쟁에 뛰어들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의 생각은 당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 자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무모하게 보일 만큼 그런 전쟁에 뛰어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자신의 조카 롯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한 개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어떤 큰 일을 만날 때에 큰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건이 그 일이 우리 속에서 되새겨지면서 때로는 슬픈 감정들이 두려운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 전쟁에 뛰어들 때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러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손익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은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 이 하나의 명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패했던 그 왕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다시 그들이 전력을 가다듬어서 나에게 틀림없이 보복해서 올 텐데 그때 내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일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믿음의 강함을 우리가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사람들과 영적인 대전투를 벌였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상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물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갈멜산에 모여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정말 우리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곧바로 엘리야가 깊은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이세벨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바로 네가 죽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 생명도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그만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요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기계를 가지고 승리했던 그 모습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죠.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둘 수가 없다. 자기는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지켜낼 거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가셨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있던 한 여종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도 그 도당이 아니냐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한없는 영적 추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강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때로는 작은 사소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러면서 믿음이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도록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기를 너를 청구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너가 믿음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너 믿음이 추락하기를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견지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심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견지해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이 우리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18편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태연하게 앉아있는 척해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 보면 마약과 환각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그래서 혹독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마약에 환각 물질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이 거기에 손을 댈까요? 인기 하락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중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지만 언제 내 인기가 추락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게 오늘 이 자리가 내 인기의 마지막이 될 것은 아닌가, 인기가 혹시 추락하게 되진 않을까, 대중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부를 1등으로 하는 학생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까? 아니, 꼴찌 하는 아이들보다도 1등 하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바로 혹시 내가 이 1등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2등, 3등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시험을 앞두고 초긴장 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척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두려움들로 때로는 누워있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뜻이 거기에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 또 건강에 관한 일이든 직장에 관한 일이든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이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두려움이 점점 더 우리에게 엄습하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이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과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편이고, 시편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27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 27편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가 그를 둘러서 진친다 하여도 저는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에 급습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천만인이 대적들이 둘러서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링컨의 생애를 보면, 미국의 27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을 보면, 그의 생애를 보면 수도 없이 낙선에 연거푸 모든 나가는 선거들마다 고배를 마십니다. 주의회 선거의 낙선, 하원의원의 낙선, 상원의원의 낙선, 무려 27번에 걸쳐서 그는 낙선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52세가 되어서 미합중국의 27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었을 때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제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제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식 준다고 해놓고 주신다고 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상급은 무슨 상급? 자식 하나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솔직한 속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응답이 더디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 이상의 사람입니다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을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책은 정말 옆에 두고 매일 한 장씩을 읽어봐도 정말 영적 감동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에서는 기분이다 이랬는데 저는 이 기분이라보다는 감정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은 절대로 기도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감정, 이 기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은 발로 차버려야 한다. 잠깐이라도 우리의 기분에 굴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에 자꾸 우리가 종속되고 힘든 마음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주 최고의 설교자였던 여러분 마틴 로든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삶의 불행은 당신이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듣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해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괜히 그냥 헛시간 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내면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말에, 우리 내면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소리에게 우리 자신이 명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면의 그 소리를 과감하게 대적하고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나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감정이 내 지금 별로 좋지 않아. 내 기분이 별로 지금 그를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내가 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할 분위기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기도할 분위기 아니지, 기도할 마음이 아니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면의 감정을 발로 차버려라. 너 자신이, 당신 자신이 그 내면의 목소리에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해버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어떤 가정에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풍파가 우리 앞에,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얼굴이 정말 상할 만큼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졌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상황은 별로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점점 더 밝아지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믿음을 굳게 세워지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너의 집에서 길려온 이 다메섹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인데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을 쪼개라는 겁니다. 짐승의 중간을 반으로 딱 쪼개서 그 반이 마주 대하도록 놓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공증을 하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그때 당시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의미는 만약 너와 나 사이에 이 계약이 누구든지 깨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이 쪼개짐 같이 그 사람은 쪼개져도 할 말 없다. 그러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의 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중간을 쪼개서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해질 때에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하나님 홀로 걸어가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너와 약속한 것은 내가 틀림없이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을 굳게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 믿어보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뭐 봐가면서 하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장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기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보증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붙들린 바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말씀으로,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냐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6장을 거치고 17장, 18장,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또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모리아산 믿음의 정상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믿음의 붙들림을 받아서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